감 같은 평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 같은 평화를 언제 한 번이 아니라 언제 과거에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어떠한 마음이 감 같은 평화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873년 프랑스 호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호가 뉴욕 항을 떠나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선하면은 쇠로 만든 거죠. 굉장히 강한 철선인데 로코안호라고 얘기합니다. 로코안호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선체는 침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객 중에는 스파포드라고 하는 스파포드 여사와 그의 4자녀도 끼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의 상태에서도 스파포드 여사는 4 아이들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이 기도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이 4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 없거든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수분 후에 선체는 완전히 침몰이 되었고 그의 4 자녀들도 역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파포드 여사만은 표류 중에 지나가던 항해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즉시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홀로 구조됨이란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받은 남편은 즉시 영국행 여객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얼마 후 선장이 이 남편을 부르면서 이곳이 바로 당신 부인과 자녀들이 사고당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면서 남편 스파포드 씨는 펜을 들어서 이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요? 자신을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2010년 1월 14일 헤이리 지진으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1만 2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으로 1만 9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일본 지진 희생자를 추모하던 한 위안부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하루빨리 지진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다고 해요.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는 이구동성으로 내 상처가 낫지 않으니 밉지만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밉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진 피해 극복을 바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곳에도 지진과 쓰나미의 재앙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강 같은 진정한 참 평화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에게 참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일종의 경고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늘나라로 갈지라도 무슨 미련이 있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같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원자 방사선 노출로 많은 사상자들과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일본의 인구의 겨우 1%도 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강 같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결을 터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강 같은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순두계는 농담을 드리면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꼭 순두부하고 비슷해가지고 예, 순두계. 혹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하시면 순두부를 생각을 하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예.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예.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분열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중재 역할을 나섭니다. 다시 하나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의 분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눠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3가지로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맞아도,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내가 때로는 희생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 분파가 일어나면 안 돼요. 가정의 분파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분파가 일어나면 안 돼요. 늘 그러한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서 뭔가 모르게 제 자신에게 채워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건설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까? 건설적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적인 대화,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서로의 원하는 것이 틀릴 경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은가, 무엇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은가, 무엇이 우리 성가대 위해서 나은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이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하고 싶은 그러한 좋은 분들인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앙도 있는 분들이죠. 본문은 마치 현대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열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분열의 위험이 뭐예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열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또 몇몇 부류의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교회가 더 드러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열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구세군 본부에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일본 구제 헌금을 구세군 이름을 도용해서 인터넷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할지라도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한 사람은 저는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분쟁이 정당하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로 나뉘어서 각자 교회를 개척을 했겠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같은 강 같은 평화를 누리면서 먼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강 같은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지 못할 때 그 안에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엔젤리나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지금은 많이 컸겠죠. 몇 년 전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이 세상에 가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이 자매에게 줬습니다. 그 자매가 사단의 세계를 보았는데 사단들도 매일 우리처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누구를 지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을
그들 나름대로의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사명을 받고 각자 성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요. 그 중에 마귀들이 잘 쓰는 무기가 뭐냐면 다트라고 얘기해요. 다트, D-A-R-T, dart. 이 다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다트가 아시죠? 팍하면 꽂히는 거, 다트.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망, 자살, 분열, 갈등, 포기, 타락, 음란, 마약, 술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은 다 있었고 그 다트를 다니면서 합당한 사람들에게 꽂는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다트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마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쉽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굳건히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갈등이나 불화의 다투를 맡게 되면 분열로 연결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이 타락이 되고 회사에서 사랑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에 지장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관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와 함께 이웃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만찬의 순서가 있었대요. 장로님과 그 성도는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면서 각각 떨어져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대요.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지 않나요? 저는요 그와 동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기 때문에 떨어져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럼 장로님은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 그래요. 사실 동거래에서 그가 딱 한 번 실수를 했던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과 차별을 두는 것은 자신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장로님은 그 성도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됐고 가까이 앉아서 계속해서 성만찬을 나누고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관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화해하세요.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언젠지.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같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강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강조를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빼고 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나는 일본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 어떤 집회보다도 깊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날 집회를 마친 후에 고바야시라는 일본 부인이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도 위암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내일 병원에 다시 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외로워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제일교포 집사님이 교회에 가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간증과 찬송 이것들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군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이런 평안은 난생 처음이에요. 저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데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사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무엇이 더 또 때로는 바다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자신이 완전히 비워진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무 채워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갈급해 하시고, 그리고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을 채우셔야 됩니다. 만일 오늘 이곳이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그런 경고가 지금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내 자존심을 모두 다 쏟아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운 말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부족합니까? 힘듭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사관님한테 말씀하세요. 여기 정교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또 신앙이 저희들보다 좋은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니까, 잘 들으세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걱정을 안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그는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